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운 핍박과 고난 중에 믿음의 성도들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럴 때에 바울이 가기를 원했으나 바울이 가지 못하고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며 믿음의 굳건히 세워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가서는 모든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한 위에 그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이들이 믿음을 굳게 지키며 신앙 위에 굳게 세워간다는 이와 같은 보고사항입니다. 너무나 감사했던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이 은혜, 이 사랑, 이 기쁨, 이 축복을 감사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구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는 겁니다. 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로 영광을 돌릴까? 하는 내용을 심사숙고하면서 가슴 깊이 새기고 몇 가지 말씀을 고찰해 보았습니다. 원래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들이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좌우 인방에 바르게 하고 그 피를 보고서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 함께 430년 애굽의 종살이 생활에서 자유함을 받고 그들이 해방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하는 장면의 시초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36년 동안 애굽 종살이 할 때 우리가 당했던 고통과 아픔과 그 속박에서부터 자유함을 받고 우리는 얼마나 소리쳤어요. 대한민국 만세! 나는 그때 안 태어났지만 내가 신방 가서 봤어요. 온 국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태극기를 높이 손에 들고 대한민국을 외친 거예요. 이게 바로 8.15 해방의 감격과 기쁨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절기예요. 그래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맥주절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농사를 짓고 수확을 거두어들인 후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77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신학에 와서는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6월절이 이틀 지난 후에 그리고 그들은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요. 구약에서는 시내 산에서 그들이 주례갚은 후에 50일 만에 오순절날 시내 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받습니다. 그래 이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도 하며 오순절이라고 불려지는 맥주절이 이렇게 중요한 절기예요. 그래 그들은 꼭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과요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고 하셨는데, 수고하지 않은 밀, 보리,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우리들은 농촌교회 성도들보다 더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만 명씩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먹어서 배부르고 비만해져서 다이어트 하느라고 야단 법석이잖아요. 너무 대주적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도 하지 않은 채 살아서야 우리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에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런 맥주절을, 또한 감사절을,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동물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세요. 감사하지 않을 것들이 어디 있는가? 병원에 가보면 갖가지 감사할 조건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숨을 내몰아쉬지만은 마음껏 숨을 쉬지 못하여 기계에 의존하여 숨을 쉬는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마음껏 이 자연의 대공기를 우리가 마음껏 우리 폐활량에 우리가 마셔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느 사람은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여 굶주림 속에 수액을 받아가며 영양분을 보충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또한 연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보면 우리는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인간에게 먹는 즐거움이 없다면 여러분, 인생은 무슨 즐거움으로 살까요? 먹는 즐거움이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먹으면서 정말 감사해 보십니까? 내가 마음껏 씹고 마음껏 삼키고 마음껏 내가 위를 채워가면서 먹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 보았어요.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봐도 시원스럽게 소변 봐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소변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서 옆구리를 찢어가지고, 그리고 주사기를 넣어서, 그리고 물을 뽑아내는, 소변을 뽑아내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것 하나하나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몇 가지 감사할 조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난하지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감사잖아요.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건강하다는 것, 내가 마음껏 외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으며 내가 활동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는 어렵게 사는 성도들이 많은 줄 압니다. 그런 분들은 또 그런 호소를 할 수 있어요. 내 하나님, 나에게는 축복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가정에는 물질의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 사업장에는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호소하며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단식할 때도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감사절을 맞았을 때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할지라도 드릴 것이 넉넉지 못해서 마음 심적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부담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감사의 은혜가 다 메말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물질이 얼마나 소중한가 질문하면은 없어서는 안 해질 가장 소중한 것 가운데 하나가 물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건강 일실만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할지라도 건강하지 못하면 헛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들은 가난하다 할지라도 지난 1년 동안 건강을 통해서 이 맥주절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함성을 외쳐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건강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별로 감동에서 나오는 감사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병상에 누워 있어 보면은요, 내가 건강하면 난 반드시 이럴 거야. 각오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 그리고 팍 튀어나오는 하늘을 나를 듯한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 한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진즉 그랬으면 시간도 절약되고 좋았을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비록 가난해도요, 건강한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달아 감사하게 될 때 더 큰 감사의 조건이 우리에게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뭐니 해도 가장 큰 축복은 건강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진리와 이 감사를 깊이 깨달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느냐? 한번 아파보면 알아요. 아파보면 알아. 병원에 입원해 보면 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지만 건강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가난하면 여러모로 볼 때에 병들기 쉬운 것이 사실이에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에 확실히 질병이 많다는 것 우리는 부정할 수 없잖아요. 수명이 짧다는 것 부정할 수 없잖아요. 아프리카에 50개국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평균 수명을 거의 보면은 50세를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50세가 되기 전에 죽는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요? 못 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나 위생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이 얼마입니까? 남녀 82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에디오피아 사람이나 콩고 사람이나 여러분 아프리카에 여러분 어렵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굶지 않고 하루 세 끼 배불리 먹으며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가난하다 못해서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보릿고개 생각을 가끔 우리가 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굶지 않고 배불리 먹으며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하며 우리는 주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어느 집사님이 계세요. 이름을 거명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서영자 집사님이 한 번은 제 방에 찾아오셨어요. 이번은 일주일이면 2번 내지 3번 내 신장 기능이 약해져서 피를 투석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다가도 피를 투석할 때가 되면 일어나 가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주변 환경이나 가정, 경제 조건이 그리 넉넉하지도 않아요. 근데 한 번은 제 방에 찾아오셔서 목사님, 나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피를 투석하면서도 내가 주님을 믿고 섬길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도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몸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우리 건강한 사람도 자기 자신의 외로움, 밀려오는 고통, 이런 것들을 이기지 못해서 고민하다가
번민하다가 스스로 극단적인 결단을 내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이 집사님 하시는 말씀 미소를 잃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만큼 건강 주신 것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내게 주는 영향보다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안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데 건강한 나는 부끄럽더라고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가 내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맥주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나는 비록 가난하지만, 열악한 환경이 있지만 내 하나님 건강 주셨는데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합니까?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이 절기를 아름답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절기로 만들어 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약하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거 감사하세요. 내 몸은 약하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몸이 약하여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생명을 누리며 또 1년간을 살아왔다는 것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 생명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내 생명을 인도해 주시고 내 생명을 주관해 주셨으니 이 땅에 사는 날 더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생명을 보장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건강하다고 해도 우리 육체는 질그릇과도 같습니다.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녁에 벗어놓은 신발을 내일 아침 다시 신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래서 시편 3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는 두 손을 팔껏 높이 들고 주먹을 불끈 쥐고 오늘 새날을 주신 하나님, 생명을 주관해 주신 하나님, 생명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차게 기지개를 확 펴보세요. 세상 모든 근심이 떠나갑니다. 걱정이 떠나갑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7절 10절에는 사도 바울에게도요 육체의 가시, 곧 질병의 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이 떠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나 질병은 그대로 두고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병약했으나 오히려 감사하면서 생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항상 기뻐하면서 능력으로 더욱 역사했던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런 불편한 몸을 가지고 세상에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질고를 짊어지고 병든 몸으로 연약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 안에서 삶을 누리고 있음을 더욱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으세요. 부러져가는 갈대도 꺾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병들고 연약한 중에서도 더욱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구세군의 2대 대장이었던
브라멜 부스라고 하는 구세군 창설자 윌리엄 부스의 아들입니다. 윌리엄 부스가 이 구세군의 1대 대장이고 2대 대장이 그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여약했던지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의사들이 말합니다. 14세 때 되었을 때 당신은 3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 가장 팔팔한 나이 18세. 근데 17세를 넘기지 못할 것이라. 17세가 되었어요. 그럼 몸은 여전히 약합니다. 근데 그때 또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더 3년 연장할 수 없다고. 근데 그는 지칠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 복음의 능력을 가슴에 안고 조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73세의 일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붕사했던 D.L. 무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병을 늘 지니고 살았습니다. 의사들은 그를 진찰할 때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몸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언제 쓰러질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이렇게 확신있는 모습과 언어로 외쳤습니다. 나는 언제 죽어도 좋다.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까지 나는 열심히 일하며 살 것이다. 그리고 미국 전역과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그의 생애를 61세까지 지칠 줄 모르는 복음의 증거자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내가 비록 몸은 약할지라도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가장 값지고 멋지게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환난과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세상에는 환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 주셨으니 환난도 고난도 역경도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 주신 것 감사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문제는 환난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것은 환난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내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 이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 중에는 믿음을 지켜나가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시험을 당하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 현실이 괴롭고 답답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사절기가 돌아오는 것이 실감나지 않고요, 도리어 괴로움이 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감사해야 할 것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온 것을 감사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잃는다고 할지라도 믿음만을 지켜왔다면 그는 어떤 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예요. 나는 여러분 속에 불같은 믿음, 능력의 믿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유명한 노 교수가 계셨어요. 이분이 후학들에게 존경받고 세인들의 존경받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그는 나이가 많아 노교수이지만은 열정이 식어질 줄 모르는 사람. 두 번째로는 항상 그의 얼굴에는 기쁨과 감사와 평화가 깃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두 개 외국어를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려 15개 나라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아주 박식한 교수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는 입술에 노래를 떠나지 않은 거예요. 노래를 떠나가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독일인으로서 히브리어로.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종종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고백이에요. 왜 그것을 하느냐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학 시절이었습니다. 같은 클래스메이트가 함께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어요. 이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는데 늘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고 피곤해서 지쳐올 때가 되면 옆에 있는 클래스메이트인 이 유대인은요, 뭔가 중얼거리는 거예요. 노래 같기도 하고 시를 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독일인 이 청년이 이렇게 물은 겁니다. 지금 피곤하고 지쳐 있을 텐데, 심신이 곤고할 텐데 왜 잠을 청하지 않고 뭘 그렇게 중얼거리고, 그게 노래냐 아니면 시를 읊는 거냐. 그랬더니 이 유대인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이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그래, 이것을 읊으면 내 마음에서 피곤이 사라지고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미래의 희망을 보게 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증거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그런데 얼마가 지났습니다. 2차 대전이 지납니다. 뒤어서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할 때 긴급 전화가 온 거예요. 친구요, 날 좀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자전거를 타고 그가 살고 있는 곳에 손살같이 달려갔지만 독일 나치군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 프로소용수에 끌려가고 가스실로 끌려갈 때 이 친구는 가스실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독일 나치군에 의해서 유대인 친구가 뒤에 짐칸에 실린 채 차는 달려갈 때 이 독일 청년이 자전거를 타고 뒤쫓으면서 소리를 지르며 친구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뒤에 포장을 거치더니만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드는 그 모습이 역력히 머리에서 떠나지 않은 거예요. 이 독일 형제의 마음속에 충격이었습니다. 나치에 의해서 가스실로 끌려가면서도 그는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하고 얼굴에 환한 미소를 잃지 않은 그 친구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 독일 청년도 시편 23편을 암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그런데 2차 대전이 일어나서 연합군에 의하여 독일이 패망합니다. 그리고 독일군들을 잡아다가 총살을 시키는데 자기도 독일군의 징집을 받았어요. 자기도 총살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 동료들이 지금 이슬처럼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기 차례가 왔습니다. 그때 그가 스톱! 내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이를 암기하고 노래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다름이 아닌 유대인 친구가 위기를 만날 때 힘들어할 때마다 불렀던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면서 하는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여러분, 여기에 사형 집행관이 자기도 큰 소리로 따라서 같이 시편 23편을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의 적군이지만은 이 형제는 우리의 형제다. 그리고 그가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독일의 유명한 노교수가 된 겁니다. 그는 언제나 이것을 암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말년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위대한 고백을 해주고 있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믿음을 지킨 자가 결국은 모든 것을 지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믿음을 잃은 자는 결국 모든 것을 잃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임종할 때 가보면 그 사람의 심령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라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산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복 중의 복이요 은혜 중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에서 보면 가장 큰 고난을 겪었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10남매가 다 압살을 당하여 죽습니다. 종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그의 재산은 다 몰수당했습니다. 그의 몸에는 악창이 났습니다. 그의 아내와 친구들마저도 그를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인간의 3대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는 고백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니도 여호와시니 내가 왜 하나님을 원망하랴. 그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욥기서 6장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말씀을 지켜 살 수 있는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것으로 위를 받는다고 한 것입니다. 그가 당한 시험과 환난과 물질의 시험, 자녀의 시험, 그리고 질병의 시험이 있으니 인생의 최대 3대 시험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이며 은총 중에 은총인 줄 믿습니다. 미국에 어려서부터 전신불구가 되어서 50년을 누워서 사는 여자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사람들이 그를 위로하러 갔던 분들이 오히려 위로를 받고 만연의 미소를 지으며 소망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궁금했잖아요. 50회 생일 때였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축하하러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대통령과 여러 귀빈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병을 앓았기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병을 남편 삼아 50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덕택으로 죄를 짓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장차 내세에서 누릴 내 행복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라고 하면서 모든 청중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을 항상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라고 부탁했어요. 우리들은 오늘 맥주 절기를 맞이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계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절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킵시다. 우리들은 맥주절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폭넓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 감사로 풍요로워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다가 갈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비록 가난하지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감사하십시오. 몸은 약하지만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감사하잖아요. 환난과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감사하잖아요. 바울은 골로새 2장 8절에 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